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은 의의 뿌리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복을 선언해 주었더니,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의 복의 뿌리가 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어느 날 한순간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매 그를 불러주셨고, 그의 인생길에 동행하면서 지켜주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의 생애에 부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갔습니다.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창세기 2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해준 후로 무려 25년 만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아들을 받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은 100세 때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남아있는 인생의 전부고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삭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이삭을 볼 때마다 가정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이제 청년의 시기에 가까이 다가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못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절대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나의 믿음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길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전제 조건은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합니다. 테스트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지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존재지 시험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똑같이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약간 혼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으로부터 3가지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이지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기에서 나오는 저 시험은 사실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유는 그 성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성도를 더욱더 경건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믿음의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올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받거든. 이건 하나님부터 오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는요, 아주 쉬운 테스트 시험을 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테스트 시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 문제를 우리에게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불같은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너무너무 힘든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서 불같은 시험을 겪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 불같은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2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힘에 버겨운 그런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 이 시험 너 이겨낼 수가 있어, 너 감당할 수 있어 해서 그 시험을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같아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또 피할 길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믿음의 테스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할 때도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을 성경이 잠언 2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넘어지지만은 일어난단 말입니다. 실수하지만은, 실패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은 웬만해서는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는 내 아들 독자 이삭도 한번 바쳐도 너 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런 믿음의 연단,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네 아들 바쳐봐라 하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에요. 못 바칩니다. 왜?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연단이 안 돼 있는데.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욥의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보고 욥 한번 건드려 봐라. 정말 나를 배반하는 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다음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욥이 그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친구들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욥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연단한 후에, 단련한 후에, 훈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 믿음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갑니다. 진정한 믿음이 뭐냐면요, 믿음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한계, 믿음의 경계선을요, 자기가 정해버려요. 자기가 믿음의 경계선을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됐지. 잘못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괴리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경계선을 내가 정해야 되나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받은 그때로부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그 마지막 과정까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그 과정 속의 행동 속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 묻어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바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거 들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믿음은 들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100번 1000번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일단은 믿음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준비하고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두 종까지 준비까지 다 합니다. 이것도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3일길 모리아산까지 가랍니다. 80km 거리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갑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길을 어쨌든 갔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종들을 내두고 이삭 보고 이삭아 번제할 나무를 치고 올라가자 저 산까지.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준비까지 딱 마치고 그 다음에 이삭을 야 누워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결박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였을까요? 독자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순간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경계선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경계선을 스스로 정해버립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만족하지, 됐어, 그만해도 돼. 스스로 믿음의 경계선을 그냥 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사람들은 이쯤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쯤에서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됐어, 그만해. 믿음의 경계선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지 내가 믿음의 주인입니까? 내가 믿음에 대한 판단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그냥 듣는 선에서의 믿음일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믿음일까? 행동하는 믿음일까? 행동하면 어디까지 갈까? 모리아산까지 가는 믿음일까? 모리아산 가서 거기서 포기할까? 아니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믿음일까? 내 믿음의 현주소 어디까지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을 우리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경계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는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그 믿음이 받고 나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수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잡아가지고 아들 대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이레. 여호와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이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다. 그거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소망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매장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최초에 만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고 난 후에 그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언약하는 너와 언약을 맺으려고 왔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3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창세기 1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천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거로 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가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만나게 되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자기를 계시할 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8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사람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는 분이구나.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죄 가운데 분노하시고 마침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선지자로 여겨주시고, 아비멜렉 보고 너희 집의 너희 집안의 문제 해결되려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너희 집안의 문제 해결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비멜렉의 온 집안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군.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군. 아브라함이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마침내 약속한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모든 하나님을 총괄적으로 제단을 쌓고 창세기 21장 맨 마지막에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함께 해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4,000년 전에 그 시대에만 존재했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것은 전부 거짓말이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냐면은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4,000년 후에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원하신 하나님 되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요, 그때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늘
늘 동일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증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가지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가정의 믿음이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